사무엘 상하. 사무엘 좀 읽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 공부할 거를 미리 읽어오시면 참 좋아요. 그 오늘 사무엘 상을 할 텐데 다는 못하지만 오늘 배운 걸 안 읽으신 분은 가셔서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완전하게 소화가 되고 내 것이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자,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무엘 사사 전에 또 마지막 사사가 하나 있는데 한성에서 설명하니까 엘리 사사입니다. 엘리는 지금 사무엘서에서는 제사장으로 나오고 사무엘도 제사장으로 나옵니다만은 왕이 서기 전까지의 지도자들은 사사로서 그래서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였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원에서 드려진 나시린으로서 성막에서 종사하는 자로 어릴 때부터 키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로 들어선 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 되겠죠.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 다음에 이제 첫 왕이 사울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12명 외에 2명이 더 사사가 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라는 두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의 사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 사무엘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까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무엘상을 이제 펴십시오. 사무엘상 펴시면 처음에 1절부터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이 성막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아내가 둘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베닌나였다. 이 사람은 집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서요? 에브라임 산지. 그 말은 에브라임에 산다. 에브라임 지파다.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는 말은 에브라임에 소속되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무엘 이 가문이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의 가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인지 다른 지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에브라임에 사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많은 참고 서적들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인데 레위인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어느 지파인지 몰라도 에브라임에 사는 그런 라마라는 곳에 사는 엘가나가 자기 부인과 식구들 데리고 제사 지내러 왔다가 그래서 하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항상 제사 지내고 나면 음식을 갈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 그것은 번제 같은 건 아니고 화목제 이런 걸 거예요. 그죠? 번제나 속죄제 같은 것은 불로 사다가지고 올려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요. 화목제는 이제 제사 지내고 남는 고기를 제사장도 드리고 또 가족들도 거기서 나눠 먹고 거기서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다 1인분씩 주는데 이 한나에게는 2인분을 줬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꼭 2인분씩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에게 2인분을 줬다. 그런데 이 베닌나와 한나는 그러니까 한 남편을 섬기는 두 아내니까 둘이가 라이벌이잖아요. 라이벌. 성경에서는 그것을
한나의 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인나를 대적이라고. 라이벌이에요. 근데 한나는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대신에 아기가 없었다. 그래서 아기가. 대신에 분인나는 사랑을 덜 받은데 아기가 많아요. 이 누구하고 또 비슷합니까? 야곱의 아내하고 비슷하죠? 항상 사랑받는 사람은 아기가 없다. 이게 법칙인가 봐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해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좀 뭐라 그랬다 할까요?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도 하지만 또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없는 데 대해서는 또 그를 좀 이래 뭐라 할까 함부로 하고 자식 없는 것을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나가 매우 분인나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래 늘 속이 상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연락을 보다만 내가 있잖아. 참 남편 좋은 남편 뒀어요. 그죠? 아내가 속이 상해서 오니까 연락을 보다 난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속이 상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서원이죠, 서원. 이게 이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나시린을 뜻하죠, 나시린.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 자식은 이제 평생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시린. 우리 사사기에서 나시린은 누가 있었어요? 나시린 사사기에서 12사 중에서 나시린은 삼손이잖아요, 삼손. 근데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점이 뭡니까? 삼손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삼손 어머니 보고 그러죠? 얘는 나면 머리에 삭도를 떼지 말고 복주를 먹이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게 하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어머니 한나가 서원에서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같은 나시린에도 틀려요. 그죠?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열심히 이제 승막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기도를 한다고 앉아있는데 무엇이 한나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소음으로 기도하면서 입만 중얼중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중얼중얼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보면은 아마도 제사 지내러 와서 제사 지내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는 가끔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중얼중얼 하는 여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왜 술 취해가지고 중얼중얼 하느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무랍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내가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 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죠. 상달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 그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잉태케 했습니다. 그죠? 자,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를 선택해 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서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성경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녀를 주고 잉태케 하고 출산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소관. 이게 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 우리가
하나님의 소관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출생하는 것, 또 죽는 것. 이거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나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도 하나님의 소관. 네, 하늘.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십니다. 왜? 안식일 날 죽는 사람 있죠? 안식일 날 태어난 아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택케 하고 성택치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자, 그럼 성택케 하는데 하나님이 성택케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해주시는데 우리 인간의 할 몫이 있는 거예요. 동침해야 돼요. 엘간하고 한나 동침 안 하면 싸움이 나겠어요? 네? 만약 났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적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합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할 몫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할 몫. 아무리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해주려고 그래도 부부가 합방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낳아요? 못 낳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형님과 형수가 살다가 형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없어. 그래서 천상 이 자기가 형수와 같이 자서 아기를 낳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반드시 낳아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해주려고 합방을 시키는데 내가 반이라죠. 그죠? 땅에다가 막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형수가 아기를 못 낳게 되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낳게 해주려고 그래도 사람이 중간에서 안 하면은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난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당해가지고 죽었잖아. 하나님 들어가 버렸잖아. 일찍. 이것은 무슨 뜻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 몫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뭐 하나님이 해주신 전부 다 하나님 소원이야. 맞아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집안에 있는 사람을 쌍뿅 가지고 여기다 앉아줄까요?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1절의 1장의 그 짧은 본문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참 민족의 대지도자, 정말 이 성경 속에 대위대한 지도자를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덕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누구 때문일까요?